지금 오늘 도마에게 이 도마가 말이죠. 자기가 한 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미트가 있으신지 도마가 한 말이 나는 내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이 손바닥에 못 박힌 자국 있잖아요. 그 자국에 내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눌러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옆구리에는 내가 손바닥을 넣어가지고 그 옆구리 그 창자국을 내가 한번 만져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은 말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그래 손바닥 이 못자국 봐 만져봐 그 다음에 또 네 손바닥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에 빨리 넣어 보라. 그리하여 여기 그리하여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그리하여라는 참 도마의 사연은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고 손바닥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까지 만져봐야 되겠고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도마의 사연이에요. 도마의 사연. 이 도마는 성격이 꼬장해서 그런지 아니면 확실한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 자세한 사정은 몰라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자세한 그 배경은 모르지만 그러나 도마의 사정은 그게 그렇게 해보면 내가 더 믿어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그래 네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래 해라. 나타나셔. 자 빨리 내 이 못자국 네가 빨리 그래 손가락 넣어서 만져보고 옆구리에도 손바닥을 가서 떼어보고 그 창자국도 만져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또 해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도마가 아이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내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는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흔히 여기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기 쉬운 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는 이 말에 자꾸 우리가 함몰돼 가지고 그 말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많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응답들이 쌓여가지고 그 응답들이 쌓여가지고 생겨진 더 단단한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 그 하나님 말씀들이 자꾸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그런 걸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 늘 동행하고 계시는 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 이런 것들을 처음에 가면서 생겨지는 그 단단하고 든든한 그 믿음을, 그런 것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거 처음 안 해도 돼. 안 봐도 돼. 그리고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했단 말이에요.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제자들을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경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또 이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들을 불렀겠어요?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뽑았어요.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지 않고 교육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 사람들의 그 속을 보고, 그리고는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발탁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도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도마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도마, 그 도마가 도마에게지가 하시는 말입니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 뽑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기에 합당할 만큼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것에 인정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안 봐도 믿어야 될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우리가 봤다. 그러면은, 그러냐? 하고 이렇게 딱 믿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믿고 꼬장꼬장 했다. 그게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이방인 체질로 우리는 자라왔다면, 유대인 체질로 자라온 게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체질로 우리가 자라온 체질, 그런 사람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야망대로 살아오던 사람, 거기에 완전히 확 잡혀가지고 살아오던 사람도 그것이 체질이 되어 있고,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깊이 각인이 되어 있고 뿌리가 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하면서 이 말에 다 그냥 이 말을 가지고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자꾸 위안을 삼으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는 응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래서 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많이 체험하면 많이 체험을 할수록,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면 많이 체험할수록,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오는 그 믿음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에도 믿음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체험을 해가지고 많이 선한 내용도 체험하고 나쁜 내용도 체험하고,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도 체험하고 축복의 말씀도 체험하고 응답의 말씀도 체험하고 저주의 말씀도, 그리고 저주의 말씀도 체험하고 재앙의 말씀, 이런 여러 가지로 많이 체험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누구도 유혹할 수 없고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뿌리가 딱 박힌 그런 사람들이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각을 사용해서 이거는 옳은 거, 이거는 틀린 거 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왜?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많은 지식이 쌓여가지고, 경험에서 나온 그런 지식들이 쌓여서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갖고, 그 자란 믿음이 다 믿음의 반석이 딱 만들어졌을 때, 그거는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의 이제 도마의 사연은 이러한데, 그럼 다른 사람들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늘날도 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도마의 그 사연에 맞게끔 손가락을 내밀어 보고 손바닥을 내면서 만져봐라 하면서 그렇게 그 도마의 사연에 맞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라도 더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라 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스물스물 사단이 자꾸 틈타려고 하고 막 의심병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말해 이 근거를 싹 뿌리째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꾸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도마의 사연은 이런.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도마처럼만이 아니고 도마에게처럼 도마와 똑같은 사연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처럼 똑같이 우리의 사연에 각각에 맞게끔 지금도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뭐 때문에 그러고 있느냐? 왜 믿음이 안 자라고 있느냐? 왜 자꾸 흔들리고 있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도 해가지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사람마다 각 사연이 달라요. 그 믿음이 빨리빨리 안 생기고 있는 이유도 각양각색이에요. 천차만별이고. 이 도마처럼 한 가지 이유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혼자서 10가지, 20가지도 넘는 이유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색이라고 하는 10,000명이 있으면 10,000가지 색깔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류가 70억인데 그러면 이제 70억이 넘어서는데 70억이라 치고 70억이면은 70억 가지 사연이 있는 거예요. 70억 가지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10가지씩만 사연을 가지고 있다면은 700억 가지도 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머리카락이 하루에도 몇 개씩 빠지고 또 새로 돋아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할 일을 세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사정까지 예수님은 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예요. 머리카락이 나는 관심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하나 돋아나고 하나 빠져나가고. 그래서 나는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관심이 없습니까? 사소한 거니까. 아주 대머리나 돼가면은 자꾸 신경이 쓰이지만 우리는 뭐 보통 사람은 누가 그런 거 신경 쓰니까 뭐 머리 감을 때 한 몇 가닥 빠져 있으면 머리 빠졌구나라고 라는 그거 의미조차도 안 좋고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정도로 그냥 그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나는 무관히 여기고 있는 그렇게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그 정도로 사소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체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향하여 관심 가지고 있는 또 주의를 기르고 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게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세대로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세밀하게 배려도 하고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3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어떤 하나님 잠잘 때에 밤에 또 하면 이상 중에 뭐 어떤 때는 막 꿈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상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막 그 어떤 이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환상도 보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하고 아니면 꿈을 꾸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뭐 하려고 목적이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멸망의 길을 버리고 심판의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을 버리고 그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을 먼저 택하도록 생명을 먼저 얻도록 그 생명길 안에서 축복까지 얻어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주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와이면은 그 첫 번째가 생명이다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에 하나님 첫째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그래서 그 꿈을 한 번만 꾸게 하고 막 두 번째 어떤 때는 그 꿈을 몇 차례 연속해서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꾸게 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제3 행하시면 제3이는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한 깨를 버리고 그 영혼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영혼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그래도 못 알아듣고 뭐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어떤 때는 막 죽을 것 같은 질병. 그냥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런 질병 상태로까지 몰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욥 같은 경우는 죽음 직전에 질병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이 자식들까지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까지 됐다. 왜 하나님 왜 그랬느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일천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 그래서 그 욥기 33년 일천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그런 가운데서 정당히 해야 할 것을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대성물을 얻어가면서 그 사람을 깨끗이 치료할 것이다 했어요. 아무래도 욥에게는 그냥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너의 대속물 오셔가지고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네가 그걸 의지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대속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대속의 그 언약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걸 깨닫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제 엘리후의 말을 이어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음성 이제 직접적인 메시지도 듣고 하면서 완전히 회개한다. 어떻게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로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전에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사연이 많죠. 시대 뜰에 갇혔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오랫도록 약 400여 년간 너무너무 계속 범죄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바벨론에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했거든요. 왜 70년이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까지 지나는 동안에
안식년을 지킨 일이 거의 없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율법인데 그걸 하나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70년 동안 완전히 이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한꺼번에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다 하게 하고 너희들은 그동안에 포로로 잡혀가서 가게 하고 또 범죄하는 것 때문에 심판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예레미야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오면 그 바벨론 군대에게 가서 항복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저 바벨론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정치꾼들은 저놈이 항복을 하라 그러네. 또 이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적군에게 항복을 하라니 그게 말이라고 하냐 방구라고 하냐 말이야. 하면서 말이야 방구야 뭐야 하면서 완전히 그냥 예레미야의 그 말에 대해서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묵상해 보면은 전부 다 이치가 맞는 말이고 제대로 맞는 말이고 그냥 수긍이 될 텐데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단편적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레미야를 완전히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 내가 안 하. 모든 백성이 내 백성 나도 내 민족을 내 나라를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적군에게 가서 항복을 하라 그러고 가서 포로 생활을 하라고 그러고 그것도 내가 스스로도 괴로운데 아니 이 백성들에게 그걸 내가 자꾸 예언을 하고 그게 여호와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괴롭도 임에 괴로워서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막 결단을 내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이 불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빵빵하게 말이 그냥 안 하고 가만히 꾹 참고 있으니까 말이 막 빵빵하게 부르터가지고 마치 풍선이 꽉 부르터 있듯이 봉한 포도주 부대를 꽉꽉 묶어 놓으면 가스가 차가지고 가스가 이제 팍 이렇게 팽팽해가지고 풍선처럼 부풀는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기 지금 자기 온 가슴이 마음이 지금 그 상태가 돼 있다. 포도주 같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하소연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에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끊임없는 자기와의 이 내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단단한 그 믿음,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진짜다, 확실하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이고 뜻이다. 이것을 아주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을 해도 들을떡 말똥하는데 자기 속에서 스스로 갈등을 하면서 하니까 듣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사정은 그런 사정이다. 그런 사연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하면 네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더 많이 보여주겠다 이 말이야. 더 많은 하나님 많은 비밀들을 너 자신에게 향하여서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도 또 이 주변에 있는 이 다른 나라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비밀들을 많이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막 그렇게 많이 듣고 주변에서 떼어지고 가는 걸 보면은 아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하면서 착착착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있다. 자꾸 낙심만 하고 스스로 갈등만 하고 뭐 이게 되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자꾸 갈등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너는 내게 부러지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똑같다며. 오늘도 똑같아. 70억에 대한 개개인의 모든 사연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70억 현재 70억 아닙니까? 이 70억 인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시는 말씀은 똑같다며. 지금이라도 네가 부러지지라.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연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자꾸 이러쿵저러쿵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 지금이라도 네가 부러지지라. 그것 때문에 부러지지라는 거예요. 부러지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보여주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든지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든지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뭔가를 통해서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마 제자 이전에 지난주에 12자 다른 제자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그들의 사연은 유대인들이 더 두려워. 지금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예수님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고 옷은 다 개켜져 있고 막 그런 거 다 보고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보고하고도 서로 얘기 주고 하는데도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서로 뭐 허탄한 뜻이 배우고 안 믿어져.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연 그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자국을 손에 있는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청자국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무엇을 그런 식으로도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도 보여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도마에게도 똑같이 했었어요.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하박국도 막 갈등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산꼭대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악인들이 더 잘 됩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말씀을 다 주시잖아요. 믿어지게끔. 그 하박국의 그 사연에 맞춰서 그의 마음에 믿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연에 맞게끔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바로 그 제자들, 그 120명의 그 모든 무리가 한꺼번에 탁 믿어지게끔 한 거예요. 그냥. 에스겔서 36장입니까?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가지고 우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영을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쓰리는 마음을 싹 제거하고 하나님.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그 역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져 버리니까 그냥 마음속에 조금씩 남아있던 각 사람의 각양각색의 각가지 그 사연들 속에서 그것들이 확 그냥 사라져버리고 깜깜한 그 밤에 그냥 하얀 불을 그냥 확 켜버리니까 스위치 올려버리니까 그냥 어둠이 확 물러가 버리고 빛이 확 이렇게 비춰지듯이 그런 식으로 그 어둠 속에 막 마음의 어둠으로 확 내려가지고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무중충해 있고 막 불신앙으로 그냥 불안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령의 빛이 확 비춰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다가 방언까지 됐다. 방언이라는 새로운 이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외에도 그래서 난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은 방언 은사, 예언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빈곤치는 은사, 막 이렇게 그 은사들 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그 사람 사연에 맞게끔 생겨지는 체질이니까 하나님이 방언도 하게 해주시는 건 그러고 생각하면 돼요. 방언이라도 했어. 그 방언 기도는 또 이 영의 유익을 위한 기도예요. 영의 기도를 했어요. 영의 기도. 천사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듣고 사람도 못 알아듣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내가 직접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내 영의 비밀을 직접 구하는 거라 했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내 영이 힘을 얻어가지고 영이 먼저 힘을 얻어서 그리고 혼도 마음도 육신도 그리고 생활 속에도 믿음이 다 들어져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든지 연을 하든지 뭐 병 고치는 은사를 해가지고 뭐 많은 은사들도 다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든든히 세워지려고 스스로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믿음에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어 말하면 뭔가 아직도 뭔가 아직도 내적 갈등이 많이 있으면 차라리 신령 은사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이라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런 성령 충만이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하시듯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잖아요. 우리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고, 가문에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런 저주들이 떠나가지 않고 있고, 운명과 팔자를 이런 것도 그냥 말로만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깊이 있는 기도를 해보라는 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집중하는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체험이 되고 그런 응답과 체험들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냥 성경을 자세히 풀어준다면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마음속에서 다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러니까 주저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이 깨달은 것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답게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게 얼마나 애타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도에게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바닥을 가서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이야.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많지만 얼마나 사연이 많습니까? 각양각색의 사연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연들 그 속에서 하나님 믿음이 더 생겨지고 얼마든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서 구하라는 거예요. 죄와 지식이 부족하면 구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전도자들에게 전도 현장에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그들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에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자 그걸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렇게 되죠. 일꾼도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원래 준비해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전도는 갈급한 자를 만나고 충성된 사명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서로 포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그 전도에 대한 포럼도 하고 복음에 대한 포럼도 하고 전도에 대한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상승작용을 믿음의 상승작용을 하고 그래서 또 시스템을 가지고서 세계 복음을 향하여 또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걸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갈급한 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할 때에 내가 아주 갈급한 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말을 조리 있게 딱 부러지게 그렇게 못해도 막 뒤죽박죽 우왕좌왕하면서 말을 해도 이상하게 찰지게 알아들어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갈급한 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중에서 현재 갈급하게 만든 사람들은 그런 특색이 있다니까. 내가 정말 이상하게 말해도 하나님 알아듣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들만 나는 막 행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하는 그 행설수설하는 그 말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들만 골라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영접할 때 역사도 일어나고 막 변화도 일어나고 문제가 진짜로 해결되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충성자, 사명자, 일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맞는 그런 일꾼들을 붙여주신다 이 말이야. 깊은 기도, 집중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거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을 많이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체험을 하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응답과 수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그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든든한 반석 같은 체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와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만져보고 손바닥을 내밀어서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애타는 심령, 도마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까지 도마가 말한 그대로 도마의 사연에 딱 맞춰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사연대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응답을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말씀 체험들을 응답의 여러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 누림의 그런 체험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러지셔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후부터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예배 이후로 계속 말씀이 생각나서 자꾸 기도할 마음도 생겨나고 또 힘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에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